자, 결코 마르지 않는 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깊은 갈증,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질문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이렇게 삶은 계속 버겁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영혼이 계속 소진되는 것 같은 이 느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끊이지 않는 목마름.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이 파고들어 볼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더 근본적인 갈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오히려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소진감은 어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진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 될 거예요. 이 만남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말도 안 섞는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건 뭐 거의 금기였죠. 게다가 제일 더운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이 여인이 공동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장벽을 그냥 단숨에 넘어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원문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데요. 이 여인의 삶을 그냥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기록으로 다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살려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찾아 헤맸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는데 왜 결국에는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이 구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해결책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 마시고 또 마셔도 결국 다시 목이 마른 물처럼요.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 근본적인 갈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삶이 너무 목마르다, 갈증이 많다. 이럴 때마다 습관처럼 돌아가는 나만의 우물은 뭘까 하고요. 원문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의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내가 이룬 성공이나 성취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 그 자체,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까지도 우리가 파는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예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문에 따르면요, 이 근본적인 갈증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갈증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슬그머니 옮겨놓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그냥 내 힘든 감정을 달래주는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두 번째, 오늘 예배 좋았네, 은혜 받았네 하면서 마치 소비상품처럼 내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의 거룩한 믿음과 월요일의 치열한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원문이 지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세상의 우물이 다 마른다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원문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종류의 물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새삼의 물은요, 우리 밖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힘들게 길어와야 하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은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아요. 외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밖에서 뭔가를 계속 길어와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원천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 안에 갖게 된다는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할까요? 원문은 여기서 예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주 새롭고 강력한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자는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즉 물을 얻는 그 수원지 자체를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매일, 매 순간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안함이 밀려올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이 너무나 그리울 때, 습관처럼 찾아가던 그 낡고 마른 우물 대신에 새로운 수원지를 선택하는 바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진정한 만남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진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